자, 오늘은 고진감래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드디어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됩니다. 이건 뭐 어떻게 보면 그 동화 같아요. 오늘 쭉 같이 읽었습니다만은 이 동화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하루 아침에 총리가 될 수 있어요? 죄수에서. 이건 뭐 애들 하는 그 페어리 테일에 나오는 그런 스토리에 해당될 정도죠. 근데 이게 가능했던 겁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이건 뭐 동화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도 좀 생각해 봐야 돼.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 전에 우리가 또 이제 다시 한번 먼저 생각할 건 뭐냐면 요셉의 중심에 변치 않는 태도,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2년 전에 그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꿈을 해석해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에 부탁했잖아요. 당신이 이제 살아날 텐데, 복직될 텐데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근데 새카맣게 잊어버렸어요. 2년 동안. 얼마나 참 지루한 시간이었겠어요. 그런 지루한 시간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요셉도 사람인데 그것은요, 그의 꿈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의 꿈. 그럼 그가 최초에 꿨던 꿈이 뭡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롯해서 자기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한다, 그런 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걸 철두철미 믿었던 겁니다. 자기 생애 속에서 언젠가는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2년 동안도 참을 수 있었던 거죠. 뭐 2년만 참았어요. 지금 애굽의 총리 대시 된 때 요셉의 나이가 30살이야. 그러니까 17살 때 팔려왔으니까 만 13년을 참은 거예요. 만 13년을 견딜 수 있었던 그 동인이 무엇이냐? 그건 그의 꿈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꿈은 자기가 빚은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꿈이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사실 요셉의 주관적인 확신이에요. 우리 형들은 시험했잖아요. 그 꿈대로 되나 보자. 그러고 막 팔고 막 죽이고 막 죽이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꿈을 방해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방해한 것이 꿈을 이루는 과정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은 주관적 확신이지만 주관적으로 자기 자신은 반드시 그렇게 높임을 받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낮은 자리에 떨어졌을 때도 참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종으로 팔린 것도 낮아졌는데 거기서 또 감옥에 갇혔잖아요. 이거는 마치 예수님의 비하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같아요. 하나님으로 계시던 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온 것만으로 낮아지셨는데 거기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까지 경험하셨으니까 이건 계속 낮아지는 단계예요. 그 요셉이 예수님의 어떤 하나의 전형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은혜 팔린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요셉은요, 정말 계속 낮아졌는데 그 낮아졌지만 낮아진 상태에서도 그는 항상 하나님이 언젠가 자기를 높여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견딜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앞에 섰어도 당당하잖아요.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당당해요. 바로를 가르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또 우리가 퀘스천이 있는데 뭐냐면 바로의 꿈은 사실 단순하지 않습니까? 뭐 살찐 소 7마리, 빼빼 마른 소 7마리 나온 거, 그게 잡아먹은 거, 충실한 이삭 7이 나왔는데 참 말라 비틀어진 이삭이 나와서 잡아먹은 거, 이거는 7이라는 숫자는 이거는 7년이다. 금방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살찐 소하고 충실한 이삭은 뭔가 좀 풍년인과 관계 있잖아요. 그리고 파리한 소, 말라 비틀어진 소하고 말라 비틀어진 이삭은 흉년과 관계 있는데 그거를 애굽의 복술가들하고 현자들이 알아맞히지 못했다는 게 참 이상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로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너무 이상한 꿈을 꿔가지고 그걸 전국에 있는 그런 복술사, 그 당시에 뭐 현자들 다 불러다가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좀 알아맞혀봐라. 그걸 못 맞췄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또 좀 다르죠. 그건 자기가 꿈 꿔놓고는 무슨 꿈 꿨는지 몰랐단 말이죠. 그리고 사람 보고 알아맞혀봐라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랬잖아요. 왕이요, 꿈을 얘기해줘야 알아맞히죠. 꿈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맞혀요? 그랬는데 다니엘은 알아맞혔잖아요.
그랑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바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 꿈 내용. 근데도 사람들이 그걸 해석 못했다는 것 자체가 참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막으셨다고 봐야 됩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하셔서 그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것도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비해서 요셉은 그 꿈을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갔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지금 바로는 그 복술가들하고 현자들에게 꿈을 해석해달라 그런 거거든요. 해석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냥 거기서 포기했지만 요셉은 해석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해결책까지 제시했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뭔지를 알아냈을 뿐만 아니라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답까지 찾아낸 사람이 요셉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애굽의 복술가들, 현자들은 문제조차 파악을 못한 거예요. 굉장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그러잖아요. 2번 꿈꾼 거는 반드시 빨리 될 거라고 하나님 보여주신 겁니다. 7년 흉년에 그보다 더 악독한 흉년 7년이 올 것인데 왕은 이때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명한 사람 하나를 세우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모든 걸 관장하게 하세요. 그러면서도 또 감독관을 두셔야 됩니다. 그 사람 혼자 못합니다. 감독관을 둬서 지역마다 다 감독관이 그 일을 주관하게 하시고 풍년이 들었을 땐 창고에 모아두게 하시고 흉년이 들었을 때 그걸 나눠서 나라가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었어요. 즉 problem solving 이걸 제시한 사람이에요. 참 그런 점에서 볼 때 요셉은요. 이렇게 낮아지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그 중심의 태도, 그 중심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우리도 살다 보면 막 어려움 많잖아요. 그럼 우리 굉장히 흔들리거든요. 근데 흔들리는데 요셉은 그런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인데 왜요? 그 꿈 때문에. 근데 꿈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었던 그 믿음 때문에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꿈은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천국이라고 하는 소망의 꿈이 있어요. 천국. 영원한 안식. 영원한 나라.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온갖 고뇌와 고통을 당하지만 쉬지 못하지만 우리에게는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를 그리로 부르신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다만 성경에서 계시해 준 만큼만 알 뿐이죠. 근데 성경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묘사는 다분히 상징적이에요. 뭐 사자들과 어린 양이 뛰어놀고 구약에서는 그렇게 상징적으로 묘사했잖아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넣어도 물지 않고 그런 거에 초원이라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보면 또 뭐 길은 황금으로 돼 있고 또 12 뭐 진주문이 있고 그 디즈니랜드인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건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또 강이 있는데 생명수 강이 흐르고 강변에 12 과실이 있고 달마다 다른 과실이 열리고 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상징적으로 우리가 가장 좋다고 느끼는 것들을 들어서 천국을 비유적으로 설명해 준 거예요. 그건 뭐냐면요. 이 비유보다 훨씬 더 천국은 좋은 곳이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되새겨볼 건 뭐냐면 우리에게는 요셉에게 주셨던 같은 그런 꿈, 이 땅에서 총리가 되고 높임을 받는다거나 그런 꿈은 안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그보다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고 영원한 변하지 않는 천국에 대한 꿈을 주셨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피곤해서 그냥 쉬고 싶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전에 좀 쉬고 싶다.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러나 쉬지 못하는 환경이 이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만 하면 참 아득해지잖아요. 우리 인간의 시간의 개념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쉼.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다가 힘들고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다가 고난을 받고 때로는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면서 나가면 언젠가 하나님 나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나라에서의 영원한 안식, 그것이 우리에게 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을 요셉처럼 영원한 나라에 대한 꿈, 그 꿈을 마음속에 단단하게 붙잡으셔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라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건 뭐냐면 애굽을 그렇게 총리로 세운 바로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이 문제입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참 궁금했어요. 근데 이제 책을 찾고 읽어보니까 성경 연구한 어떤 분이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이 당시 바로는 함족 사람이 아니고 셈족 사람이었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애굽 사람은 함족의 후손이에요. 함셈 야벳 있잖아요. 노아의 세 아들. 그런데 이 요셉은 셈족 사람입니다. 그런데 애굽은 함족 계통이 세운 나라인데 이 왕조만큼은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그 왕조만큼은 왕조가 바뀌어서 셈족 사람들이 애굽의 바로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자기도 셈족인데 이 청년이 셈족이거든요. 근데 정말 똑똑하거든요. 문제를 볼 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문제에 대한 해결책까지 제시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을 전격적으로 등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반지, 인장 반지라는 건 도장 찍은 거잖아요. 대신에 사인 대신에 쿡 찍은 게 바로의 명령이잖아요. 그걸 껴주고 금 목걸이 해주고 버금수레라 그랬는데 이게 버금수레가 뭐냐면요, 세컨드, 두 번째 마차란 뜻이에요. 바로가 타는 것이 퍼스트 마차라면 버금은 이 두 번째라는 뜻입니다. 바로가 타는 그 수레 바로 밑에 거 거기 태워가지고 사람들에게 물러거라 한 거지. 우리를 말하면 행차하신다 총리가 이러면서 높여준 겁니다. 물론 이제 그거 하나만 갖고는 뭐 합리적 이유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근거는 있어요. 근거는 될 만해요. 그러니까 셈족의 사람이 바로였기 때문에 같은 셈족 사람을 전격적으로 등용했다. 이렇게 보는 것 하나의 실마리는 됩니다. 어쨌든 그 이면에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애굽의 술사들과 현자들이 그 꿈을 못 알아채게 하신 것처럼 바로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요셉을 전격적으로 등용하게 하셨다. 그것이 성경적 대답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우리 자녀가 세상에서 살면서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결국 뭐냐면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것인데 이 지혜라는 것이 프로블럼 솔빙의 지혜여야 합니다. 요셉처럼. 문제를, 사회에 있는 많은 문제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까지 제시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자녀가 그런 자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또 그런가 하면 여러분 남편도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직장에서, 직장 내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 직장에 당면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인사이트를 주셔서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답까지 제시할 수 있는 프로블럼 솔빙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높임을 받죠. 요셉이 전격적으로 높아졌잖아요. 여러분 남편도 그런 남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주부로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많은 문제들을 잘 이해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해결책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결국 인생은 문제를 푸는 것의 연속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삶의 문제들이 오고 있어요. 다가오고 있어요. 파도처럼 와요. 쉬지 않고 와요. 그걸 풀어야 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요셉에게 주셨던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자, 정리합니다. 요셉은 지혜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은 곧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였어요. 하나님이 자기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꿈에 보여주신 대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 확신과 그 믿음, 이게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는
프로블럼 솔빙의 지혜가 있었어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도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찾습니다. 요셉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그 확신, 그리고 삶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것들을 저희 자녀들에게 주시고 우리 가족들, 남편과 아내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흔들지 말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흔들지 않고 나가게 해주시고 그 세상에서 요셉처럼 존귀함을 얻게 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